오늘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1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를 시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할 때 넘겨주세요. 배터리가 다 닳았네요. 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존재를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행동을 뭐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무언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말로만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행동을 통해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 관계를 부정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죠. 남녀가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이었습니다. 이렇게 쓱 지나가고 있는데 아는 친구가 본 거예요. 너희 뭐해? 사겨! 그랬더니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한 거죠. 아니야,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자, 1분 후에 그 둘은 어떤 대화를 할까요? 아마 한 명은 집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나죠. 그냥 말로만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사실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저도 부모지만요, 자녀한테 화낼 때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이 순간에 화를 냈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아빠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화를 낸 거예요. 이거 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애들이 무시했어. 안 들었어. 그때 우리가 부모들이 화를 내잖아요. 근데 단순히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얘기했는데 네가 이랬어. 혹은 문을 탁 닫고 나갔어. 그 태도에 화난 거잖아요. 그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태도. 그 행동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말하는 거죠. 혹시 아들이 있으신 엄마 손들어 주십시오. 아들을 키우고 있다. 제가 뭐 성비 이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처받을 일을 미리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엄마들이 상처받는 순간이 와요. 저희 어머니가 해준 얘기예요. 어머니가 상처가 있으셔서 저한테 얘기해서 저도 그걸 이렇게 새겨들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크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너무 이뻐서 내가 목욕도 시켜줬고 내가 뭐 기저귀도 다 키웠잖아요. 커도 애기거든요. 아들은 커도 애기야. 이만큼 등치가 커도 그냥 빤쭈 있고 막 아빠 엄마 앞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아들인 걸 내가 다 아는데 맨날 손잡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커서 나가서 밖에서 손잡으려고 그러면 아들들이 이렇게 하지마 엄마 이런 때가 와요. 내 품의 아들이었는데 내 거였는데 하지마 왜? 그러면 창피해. 저기 내 친구들이 있어. 창피해. 엄마의 손을 뿌리치는 순간이 와요. 이게 엄마들한테 좀 상처래요.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절대 내 아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학교 친구가 있는데 엄마가 손잡자고 하면 싫어 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섭섭하대요. 왜 섭섭해요? 그랬더니 형은 안 잡아준대 절대. 나는 아들 손을 잡고 싶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랑 나가면 항상 손을 잡고 다녔어요. 같이 손을 잡고, 이거 장가 이후에도 그랬어요. 장가간 이후에도 손을 잡고 걷거나 했어요. 뭐 누가 상관없잖아요. 다른 사람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그냥 그걸 했어요. 그래서 사실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벌써 아마 느끼시는 엄마들 계실 거예요. 벌써 잡지 않으려고 해요. 나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들이 생기면 또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도 시어머니 너무 힘들어 했지만 여러분이 그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아들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 그 표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냥 손을 잡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섭섭하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엄마인데 그러고 손을 잡았는데 하지마 엄마. 그 행동이 뭐야? 엄마 그 정도는 아니야 나한테. 그 정도 아니야 엄마. 상처가 되는 거야. 아빠도 마찬가지일걸요. 저도 이제 딸이 커서 어느 순간 우리 딸 이쁘네 그러고 뽀뽀해 준다니까 으아 그러고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는 안 해주는구나. 그래서 도망가요. 근데 그게 뭐 상처까지는 아니지만 전 쿨가입니다. 저는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 하지만 이제 존재를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약간 부인하는 모습을 들 때 이런 게 좀 섭섭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시 좋아하세요? 시 제가 시인 한 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죠? 책을 하나 보여주세요. 안도연 시인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석대 교수였고 지금 제가 알기로 단국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알고 있는데 안도연 시인의 간절하게 참 철없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안에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건전지가 없으니까 하나씩 넘겨야 되겠네요. 제가 말할 때마다 드릴까요? 네. 여기다 놓을게요. 네. 근데 이게 작은 건전지라 시를 소개해 드릴 건데 사실은 이게 제가 강단에서 시를 읽어보는 거 처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민교회라 제일 문제는 뭐냐면 번역인 거예요. 여러분 책 번역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시예요. 여러분 시가 뭔지 알아요? 포엠? 맞아요? 발음 뭐라고 그래요? 펌? 아무튼 뭔지 알죠? 내가 얘기해줘. 빨리 성현이가 얘기해줘. 제일 번역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되게 아름다운 단어를 써서 표현했지만 그거를 그대로 영어로 직역했을 때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됐지만 제가 그냥 어떻게든 번역을 해봤고 사실 이 시는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원래 제목하고 다르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 제목은 사실 스며드는 것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근데 다른 제목으로 많이 뭐로 알려져 있냐면 간장게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시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간장게장이냐면 지금부터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탈딱되는 꽃게가 간장게장이 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이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꽃게가 알들을 품고 그 간장에 빠지는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시예요. 그래서 간장게장이라는 시로 보통 불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시 낭독한 문학의 방 같죠? 음악을 틀어주세요. 딱 틀어주시면 제가 시 낭독을 하는데 한글은 안 썼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때문에 영어만 나갈 거예요. 그 번역에 맞춰 나갈 건데 머리로 상상하시면서 시를 들어주세요. 자, 제가 한번 문학의 방 같죠?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게 반응이 두 개로 나뉩니다. 부모의 입장인 분들은 울컥해요. 그 간장에서 죽어가면서 알 품겠다고 이러고 있는 꽃게 모습이 엄마 때문에 울컥하고, 대부분 청소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간장게장 맛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여기 어디에도요, 이 시 어디에도 난 너의 엄마야란 시인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난 널 사랑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간장게장 시인데 들으면서 왜 마음이 울컥해요? 이 행동의 시인을 봐서 그런 거예요. 아,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 죽는 상황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야. 저녁이야, 자자. 이제 곧 죽을 거거든요, 다 같이.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품는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무슨 시인지 좀 알겠어요? 내용을? 어때요? 간장게장을 이제 못 먹겠죠? 이 시의 부정적인 장면은 이거를 읽고 나면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면 이제 간장게장 먹을 때마다 알을 품었던 그 엄마의 생각이 나서 잘 못 먹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진짜 이게 맞나 봐요. 제가 너무 재밌는 건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안도현 시인의 칼럼 하나를 찾아서 읽게 됐는데 혼자 막 웃었어요. 여러분 그게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칼럼을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안도현 시인이 자기 시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피드백이 이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제 간장게장을 먹을 수가 없어에 대한 피드백을 쓴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읽고 나서부터 그렇게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먹을 수 없었다는 독자들을 가끔 만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내 시에 걸려드는 것, 난 여전히 잘 먹는다. 이 시인은 잘 먹는데 자기 간장게장 그거 썼지만 잘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여기 이렇게 동요하지 마시고 그냥 게장으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를 시인하는 것은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행동으로 관계를 시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든가 그 행동으로 무언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존재인 걸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치 결혼식 서약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에서 그거 자신 없게 대답하는 사람 전 못 봤어요. 제가 34세 주례를 처음 했거든요. 33. 너무 젊었죠. 애가 셋이 있다는 이유로 청년이 부탁을 해서 결혼 주례를 33세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주례하면서 다들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사랑하겠습니까? 네! 젊은이일수록 막 패기가 넘쳐요. 근데 그 서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살아가면서 삶으로 사랑한다는 걸 꾸준히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주를 시인한다라는 표현이 좀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인하다,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서 acknowledge를 사용해서 제가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주를 시인한다는 표현에서 이 시인하다, acknowledge 하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되게 이 말씀 묵상하면 좀 궁금했어요. 이거 그냥 시인하다 아닐 것 같은데 뭔가 여 안에 심오한 뜻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사전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원어로 어떻게 됐었나 그랬더니 사실은 이 시인이라는 단어는 약간 이런 의미야. 다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 수 있게 고백하다.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만약에 한다고 하거나 사랑 고백을 하는데 한 사람한테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플랜카드 쫙 펼쳐놓고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이 사람 사랑합니다.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뭐 부인입니다. 막 이렇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프로포즈긴 한데 아주 시인하는 거야. 큰 소리로 시인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거야. 또 어떤 존재를 진리로 인정하는 거야. 당신밖에 없어요. 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로 고백하는 걸 시인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리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시인한다라고 있죠. 근데 이 시인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 몇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문장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둘이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보면 세 대상이 꼭 셋이 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네가 시인하면 이제 그죠? 3자가 나와요. 네가 시인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나는 시인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셋 이상이 있는 공개적으로 주인됨을 또 나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걸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 3명이 나오는 거야. 나, 타인,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인한다는 것은 되게 관계적인 이야기야. relational한 confess예요. 이거는. 나는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거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이게 공개, 여러 사람에게 함께 공개하면서 고백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하다의 사전 맨 아래에 있는 의미가 이거 하겠어요. 이거 한국어랑 되게 비슷한 의미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 시인하다 하면 여러분 이거 긍정적으로 쓰세요? 부정적으로 쓰세요? 한국어에서 시인하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쓴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다. 그죠? 한국어에서는 사실 시인하다를 되게 부정적일 때 보통 씁니다. 근데 원어에서도 이 의미가 크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이게 나의 죄를 고백하다가 시인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시인한다는 거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순절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세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돼요. 주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야. 그게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Recognize the Lord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 죄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를 시인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주를 부인한다는 건 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며 산다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산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0절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그냥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요. 이게 10절인데 요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거슬려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 앞에 이걸 같이 한번 볼게요. 부인한다는 건 성경에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예요.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관계를 부정하는 걸 넘어서 뭐냐면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 없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부모는 모든 걸 다해서 자녀한테 막 쏟아서 사랑한다고 얘기했더니 필요 없어요. 별로 나한테 도움도 안 됐어. 사는데 힘들어. 이게 부인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으면서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별로요. 내 삶에 별로 영향이 없어요.
이게 주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해오신 것, 나를 향한 모든 행동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걸 보면 거슬러서 말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거슬러서 말한다는 게 당신이 한 말과 행동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걸 거슬러서 말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들을 외면하고 숨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많은데 안 받은 것처럼, 주가 내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주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죄인이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 다 잊었어요. 그리고 원래 내가 잘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믿지는 않아요, 목사님. 근데 반대는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지 않음이 반대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향해 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부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떠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에 나랑 상관없어요 하고 떠나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반대 안 했으니까, 믿지는 않지만 반대는 안 했어요. 중간 어디쯤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면 죄라고 얘기해요. 중간 어디는 없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어둠의 반대말은 뭐예요? 빛이죠. 근데 어둠을 정의하실 수 있겠어요? 어둠은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어둠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린 중간 어디쯤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를 시인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중간 어디에서 전 시인도 하지 않고 주를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중간 어디쯤에서 괜찮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죠. 주님은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내 삶에서 주를 다시금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때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디나이하게 될까요? 부정하게 될까요? 11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시대에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은 어딜까요? 회당이에요. 그렇죠? 회당이에요. 그리고 통치자,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잖아요. 식민지 아래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 앞에 나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힘 앞에 내가 서는 거야. 난 약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큰 트러블 앞에 내가 서게 된 거예요. 세상의 힘 앞에서 나에게는 주인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 힘 앞에서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주인의 뜻과 다스림의 방법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디나이 하는 거예요. 나 되게 힘들다. 어떡하지? 방법이 없네. 쉬운 방법을 찾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런 거 난 잘 모르겠고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게 디나이의 일종이에요. 주를 부인하는 거야. 내가 해왔던 방법, 잘하는 방법으로 주를 찾지 않고 내게 주인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방법을 먼저 찾는 거야. 무엇을 대답할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염려는 나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이거 내 거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때 머리가 막 빨리 돌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방법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의 주인이잖아. 너가 지금 해야 될 건 내가 주인됨을 그 자리에서 시인하는 거다. 갈등과 두려움 앞에 네가 서 있구나.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누가 너의 주인인지를 시인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더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두려울 때에 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먼저예요. 나에게 주인이 계셨습니다. 맞아요. 정신을 못 차렸네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슬픔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근심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내게 주인이 계시는데 내가 잊었습니다. 내가 주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내게 주인이 계심을 시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이 죄인 되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십시오. 성령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매 순간 나를 도우실 것을 다시 우리의 행동으로 시인하십시오. 말로만 하는 시인은 힘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행동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가장 큰 힘은 우리가 삶에서 우리에게 주인이 계심을 행동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전 오늘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할 거야.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렇게 용기가 넘쳐? 왜 저 사람은 상황은 최악인데 즐거워하고 있는 거야? 경제적으로 모두가 요즘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누가 봐도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 뭐가 저렇게 감사한 게 많아? 여러분 이 얘기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환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괜찮습니다. 저에겐 주인이 계십니다요. 그 질문에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게 힘이 되시는 주인이 계십니다. 사순절에 우리 청소년부는 함께 금식하기로 했죠. 목사님 하기도 싫은데 굶으라고 그래서 막. 금식의 의미도 그거예요. 되게 배고프잖아요. 그때 무슨 고백하는 거냐면 나를 살리는 게 음식이 아니라 내게 주인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날 때 맞아. 내 주인이 밥이 아니었어. 밥 안 주면 죽을 것 같죠.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인이 계세요. 사순절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을 결단하고 계시죠? 힘들 거예요. 그때 해야 될 건 내게 주인이 계심을 내 행동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학부모님들도 같이 해보십시오. 네. 사순절에 한 끼 하루 굶는다고 우리가 죽지 않아요. 해보는 거예요. 내게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해 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공동체에 좀 아픔이 있었죠. 네. 네. 사랑하는 아버님을 보내신 우리 성필 형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이 떠남을 느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민사회라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 다 저기 계신데 내가 여기서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떡하지? 사실 모든 이에게 있는 이 공포 같은 마음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두려워하기도 해요. 낙담합니다. 그리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슬프고 낭망하고 더 이상 힘이 없고 방향을 찾지 못할 때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그냥 무릎 꿇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인이 계십니다. 내가 다시 시인하겠습니다. 내가 정신없이 살다가 내게 주인이 계신 걸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를 시인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그럼 이건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과 시인을 삶에서 그리고 행동으로 주님 앞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온 이 행동이 여러분 주인이 계시다는 인정입니다. 이 휴일에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먼 길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주인이 계심이요. 찬양을 했어요. 왜요? 우리의 주인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었어요. 찬양팀 일주일 동안 막 준비했잖아요. 아까 예물을 드렸어요. 이거 왜 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 약간 민망하니까? 아니요. 내 주인 앞에 내가 서니까요.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일주일의 그 삶은 나의 주인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 주일이 되었을 때 내가 나의 주인 앞에 서겠습니다요. 찬양과 말씀과 예물과 예배의 모든 것들은 행동을 통해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주인을 고백하는 우리의 시인이 될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시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까 그렇게 찬양하셨잖아요. 그냥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인이 계심을 어떤 순간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시인을 삶의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